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주님을 함께 찬송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 우리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세상에서 죄하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증가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찬송하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님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예수, 오 예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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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영혼에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죄가 없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정한 우리 자신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방패와 사랑의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죄와 벗삼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악 때문 저희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없는 처지면서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취하고 정의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을 헛들고 비난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죄를 지었나이다. 교회에서 가난하고 힘들어한 성도들을 외면하였고 병든 성도를 임원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고 혼례된 과부와 독거 노인을 돕지 않은 가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는 거짓으로 받은 것이 되고 말았고 직분을 받은 것도 자신의 명예와 불과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안겨 주옵소서. 거듭난 성도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오늘이 지체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눈과 강력한 한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도 우리 온누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새해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부지런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따르는 모범이 되게 하시되 겸손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사마다 어렵고 힘듭니다. 또 모든 가게가 손님이 오지 않아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우리들의 영혼과 일상 속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온누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과 북한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혼란 속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명철함과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추운 날씨에 조국을 지키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군 장병들에게 강한 믿음과 굳건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못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못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희망,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우리 보혈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면서도 집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동일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2021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온갖 고난과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입니다. 경남 양산에 가면은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삼양교회라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정연철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던 그 시절에 여러 곳에서 이제 이곳저곳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받았답니다. 어떤 교회 그 여전도에서 매월 35,000원씩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직접 이렇게 받으러 가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돈을 이제 받으러 갔대요. 목사님 조금 기다리세요 하고 했는데 6시간을 기다렸답니다. 6시간을 기다려서 35,000원을 받아왔답니다. 여섯 시간 만에 35,000원을 받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6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35,000원이 35만 원이 되고 350만 원이 되고 3억 5천이 될 텐데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부터 모든 지원을 다 끊었대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하기 전에 이 양산 삼양교회를 봤어요. 부목사님만 해도 한 5분 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한 10 몇 명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 보면 양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돼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을 바라보면 35,000원인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이것이 매 수십억이 될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데 이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 잘 못 사는 사람, 여튼 악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이런 고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고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늘 시편 37편은 바로 그 고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여기에 보니까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불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라라는 것은 그 뜻이 불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어째요? 불이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것은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평하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즐거움이, 그들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내가 불평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요셉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혀요, 안 묻혀요? 피를 안 묻히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원수를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가 뒤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어째요? 이렇게 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라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째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을 아시고 내 의를 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세워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의를 이 한낮의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의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의 결론이 뭐냐? 내 길을 이렇든 저렇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온갖 고난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염려도 너의 고난도 너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을 빼놓고는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말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중국 선교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그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선교를 하는데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협력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협력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선교비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달마다 나가야 될 선교비가 있거든요. 그 선교비가 쭉 나가야 되는데 그 선교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같이 있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들이 안 되니까 정신적인 부담으로 그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게 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신경쇠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가슴으로 확 차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 가슴으로 확 차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가슴으로 확 차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햇볕이 강력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 테일러 선교사님 가슴에 확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근데 내가 걱정을 했네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분과 양분을 주시는 바로 나무이시고 나는 그 수분과 양분을 받는 그냥 가지일 뿐인데 내가 가지인 내가 나무인 것처럼 수분을 주려고 하고 양분을 공급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주님이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받는 가지일 뿐인데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분과 양분을 누가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내 모든 염려, 두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다 주님 앞에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의 염려와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파도처럼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이후부터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 중국의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내 이 염려와 두려움을 맡길 수 있는데, 근데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내가 짊어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내가 어째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쳐다보며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악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길에 서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갈 길을 선택해라 하니까 딱 보는 순간에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 어디가 보여요? 요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을 택하죠, 롯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냥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그 아름답고 풍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얻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의 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죠. 한 가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에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집은 어째요? 무너지고 만다. 그 나라도 무너지고 만다. 그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성은 무너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집은 어째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의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게 원래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도 복을 계속해서 내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그 복이 어째요? 쭉쭉 내린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2021년에게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성도도 때로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안 가요?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넘어지는 법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는 법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프죠. 넘어지면 어째요? 힘이 들어요. 넘어지면 시간이 걸립니다. 일어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왜 넘어지는지를 내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자주 넘어질 때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 왜 내가 자주 넘어지지? 왜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자꾸 겹쳐지지?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뭘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뭘까? 영적인 내 상태가 어쩔까?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기는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아파요. 넘어지면 일어나려면은 힘이 듭니다. 시간이 들고 고통이 따르요. 안 넘어지는 것이 더 좋잖아요. 안 넘어지는. 근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왜요? 안 넘어져야 되니까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데는 그만큼 아픔도 따르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 출신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필립 켈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왜 양이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이 여러분 왜 넘어지냐면 첫 번째로 편안한 장소를 좋아하면 양이 넘어진다네요. 양들이. 그래서 눕기 편하고 그 다음에 움푹 파인 그런 장소에 딱 들어가면 양이 팍 하고 그렇게 넘어져 버린답니다. 우리의 믿음도 쉽고 편안한 것을 찾다가 그만 어째요? 넘어진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넘어집니까? 너무 편안한 것을 찾을 때, 쉬운 것을 찾을 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편한 것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편하게 살수록 더 뭘 찾아요? 편한 걸 찾아요. 그러나 성장하려면은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것은 그만큼 어째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데 이 허무는 것은 어째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타락하는 것도 어째요? 순식간에 타락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새롭게 일어서려면 말할 수 없는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점검을 해야 되냐면요. 부부도요. 행복하십니까? 하면 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이 사람 좀 뭐가 잘못된 거죠.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행복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거리라는 것이. 내가 어느 때는 행복하게도 되고 근데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문제다. 내가 행복한 거 너무 길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고백이 내 가슴을 이렇게 감동이 오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막 차고오르고 이런 것이 근데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까마득하게 너무 멀리 있어요. 찬양을 해도 그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런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거리가 어째요? 너무 멀어져서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행복한 감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어도 여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왜요? 내가 너무 편안함 속에 젖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에 걸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언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양털이 길 때.
양털이 길게 되면은 여러분 양털 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양털을 깎지를 않으면 내버려 두면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염이 묻게 되고 지저분한 것이 묻으면서 그 무게를 더해 간다고 말입니다. 그럼 움직일 때에 여러분 나무나 딱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뭐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기호식품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운동도 너무 지나치고 취미도 너무 깊이 빠지면 어째요? 거기에 넘어진다.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양털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듯이 우리도 너무 어떤 세상에 깊이 빠지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양털이 세 번째로 어느 때 넘어지냐면요. 너무 비대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일 때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재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울 때 엎드렸던 그 기도의 재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교제하였던 은혜의 재단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불렀던 영혼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재단이 있어서 지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재단 속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다이돌핀이 생겨서 그 엔돌핀보다도 400배나 높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의 이 재단이 필요하고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영혼의 노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양도 비대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우연찮게 봤어요. 래퍼 보니까 빅조 있잖아요. 빅조. 우연찮게 봤어요. 밥을 먹는데 그냥 의자가 뒤에서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후에 조금 보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키로수가 320kg, 320kg. 그렇습니다. 사람도 너무 비대하면 문제가 생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하면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죠. 세상에 비대하면 내 안에 어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걸리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로 양이 언제 또 넘어지냐면요. 너무 약하면 넘어진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약하면 넘어지듯이 양도 연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피곤하고 사는 것이 고달파서 넘어지거나 엎드러질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단단히 내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함께 막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경건의 말씀의 훈련이 돼야만이 내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약하게 하는지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늘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그맨 조혜련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싸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지금 신학대학에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언약이죠. 말씀은 영입니다. 이 영의 말씀을 내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게 되고 그분의 동행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최후의 승리는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누가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최후의 승리자다.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그는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저 헬스장 하신 분은 대구에서 목숨을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상 주시고 의의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결론에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전의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터와 직장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어디까지요? 가장 처참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째요?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스럽게 주인을 잘 섬겼더니 돌아온 것은 치사 모험. 여러분 치사하게 모함을 하잖아요. 저것이 나를 겁탈하였다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모함까지 받으면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계속되는 그 고통의 뜻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됐든지 감옥의 죄수가 됐든지 그가 신분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되었던지 간에 감옥에 있었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코로나19 정말로 힘든 가정들을 지금 받고 갑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에 사수해야 됩니다 하고 목숨 걸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 이렇게 방역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하는 게. 하여튼 이것도 혼란스러워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처럼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 몰라요. 뭐가 그러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쫓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의 제단이 내게 있어야 되고 은혜의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주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소한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꼭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찬양을 꼭 2곡씩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찬양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은 그 찬양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탉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수탉은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수탉이 막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수탉이 있고 패한 수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힘을 모아서 싸워가지고 이 수탉이 승리를 하고 패한 수탉은 고개를 떨궈서 저기 한 구석에 없는 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승리한 수탉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그 높은 담장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꽃기호, 내가 세상을 다 가졌다. 이거죠. 승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암탉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꽃기호 하고 소리를 크게 외치니까 이 소리를 저 위에서 듣던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쭉 내려가지고 이 수탉을 탁 쳐가지고 잡아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참된 의미가 있죠. 져가지고 저기 구석대에 앉아있는 그 수탉이 어째요? 승리한 수탉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 암탉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대장 노릇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한치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영원한 승자, 영원한 패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지금 잘 안 됐더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내가 그냥 힘들다고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모든 주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면 여러분의 직장을 맡기면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하나만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도처에 많잖아요.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이미 어째요? 우리의 선배들 수천 년부터 우리의 선배들이 다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뇌 속에서 기도할 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굳건히 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삶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혼탁한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해도 다 선진국은 더 하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최고로 위기라고 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 모든 부분이 다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이성적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가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종호의 빛같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든든히 서는 우리 오늘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피난처 예수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것을 바라 몰아쳐도 맡깁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예수 것을 맡깁니다.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각각의 선 자리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드림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오니 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헌금들이 한 푼이라도 선하지 않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헌금이 쓰이는데도 성도들이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선한 사업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샘물이 터진 것처럼 아버지 샘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총의 표적들을 드러내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역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의 플로잉은 24일 주일 모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셀 리더들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시고 또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셀원들에게 전화하시고 또 성경 같이 읽자고 권면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셀 가운데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셀 리더들께서 잘 보고해 주세요. 보니까 이번 주에는 13셀만 보고했더라고요. 여러분 보고를 잘 해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제작에 2021년은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앙상시 세상 사는 이야기의 코너는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보거나 은혜 받았던 내용들 출처를 잘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는 원순애 권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셨고 세상 사는 이야기는 우리 이명순 집사님이 나눠주셨습니다. 보시고 또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헌금 부분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또 주보에 보면은 구자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아픈 환자를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지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2021년 말씀 장로님 말씀 안 뽑았으면 말씀 뽑을 수 있도록